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니까요.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 던진 질문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윌리엄 로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의 답을 보니까 이런 답을 했어요.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누가 훌륭한 성도라고요?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감사할 이유를 가진 자인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 역시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은데 내 안에 감사가 지금 충만한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회자의 말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권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나는 대접받는 게 당연해. 나는 이러한 존중을 받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노력의 산물이야. 그러니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 당연하다는 것을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모임을 가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성도님들이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종종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은 안 된 초짜 목사지만 근데 저도 이제 10년, 20년 목회를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덧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대접받는 거, 존중받는 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질까 봐. 그래서 제가 아내랑도 종종 얘기합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감사를 놓치게 될까 봐.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잃기 마련입니다. 당연한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감사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권리의 시대, 다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또 감사를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자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죠. 자칫 당연하게 여기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세 가지 대안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들을 제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3절에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선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되심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놓치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내가 믿는데 나의 왕 되심을 놓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심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좌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뭔가 좀 내 자유를 박탈해 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좀 조여오는 것 같고 그런 억압드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라는 말에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좌우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여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파요, 인생이. 얼마나 무겁게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하셨고 어떻게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말에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폭군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까지 아껴지 않으신 채로 사랑하신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어릴 적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 이거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근데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부산에는 가덕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거가대교라는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배를 또 다시 탔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가 소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보니까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물이 콱콱콱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 당시에 같이 타고 있던 어른들이요, 막 자기 겉옷도 벗어가지고 막 구멍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물을 막 퍼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평안했을까? 저희 아버지가 제 곁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란 존재가 거의 뭐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슈퍼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이치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분을 향해서 믿음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죽었던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뭐 의미 없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저는 누구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만났던 군목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당시에 제가 목사님 부부를 만났을 때요, 가장 놀랐던 게 이거예요. 이제 삶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듣는데, 큰아이가 첫째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임신을 하시고 배가 이만큼 불렀을 때 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거예요. 의사에게 이제 처방을 받았더니,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약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장애를 이중적으로 이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초등학생 입학할 정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얼굴에서 한 번도 찡그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환하게 늘 기쁨으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아픔이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종종 고백하시는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딸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줄 믿는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군대를 전역하시고 나서, 군목을 끝내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중동에 있는 한 국가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 딸아이를 데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둘째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 그것이 이제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 두 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도 정말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제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걸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은 사랑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근데 이 사랑을 말할 때 바울이 특별히 사랑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가페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든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모든 성도. 내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예요. 차별 없는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요, 누군가를 사랑해라, 성도 간에 사랑하십시오,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설교 가운데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게 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실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딘가 부족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저도 종종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저만 생각할 때가 있고 제 유익과 저의 어떤 뭔가 안위를 위해서 남을 희생하려는 각오가 늘 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기대했는데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해서 기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다른 교회가 큰 차이도 없고 세상과 별다른 차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가기도 꺼려져요. 괜히 갔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예배만 드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감이 돼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요. 사실 사랑하라는 명령 구약에도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34절에서 이 새 계명의 의미를 밝히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34절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작정 사랑하라고 부담되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선을 베푸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의 그 용량이, 사랑의 용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소식이 참 많았던 한 해였거든요. 요즘에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근데 다락방에 참여하신 거예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부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힘을 내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 기도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하루에 몇천 보를 걸으신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회복이 더 필요하시고 건강을 더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을 지금 성장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계시구나. 그 성도들의 사랑, 다락방 식구들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눈빛이요, 정말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기쁨이 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이게 다 다락방 식구들 때문입니다.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랑이죠. 성도 간의 사랑, 특별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사랑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회복을 도울 수 있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을 겪게 되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되는데 무슨 감사예요? 당장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비록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올 한 해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아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으로 더욱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회복돼요. 다락방에 참여하세요. 내년부터라도 괜찮아요. 다락방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작년 성도만 해도 3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락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사역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사역 공동체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받으십시오. 300명을 어떻게 다 사랑해요? 다락방에 들어가셔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해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대안, 세 가지 대안 중에 마지막 대안은요, 소망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대안, 믿음과 사랑은 이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적절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엄청난 약속을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래요. 영원한 가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유하게 된대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래요. 그분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분으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영원한 만족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비추어집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쭤보면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늘 한숨 쉬세요. 작은 일이 있는데도 한숨 쉬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러니까 저까지 불안해져요.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두렵습니다. 저도 한숨 쉴 때가 많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가 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눈에 비친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 어릴 때에 비추어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한숨 쉴 때도 많으셨죠. 근데 곧 회복하시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한숨과 눈물도 지으셨지만 이내 회복하셔서 찬양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요, 벌써 이 땅을 떠나신 지 9년이 되었는데 한참 투병하실 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항암을 하시고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육신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실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 아프시니까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다리에 기력이 있으실 때까지 혼자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실 때까지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매주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니까요,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 준층이 있거든요. 준층 2열에 항상 앉으셨어요. 제가 딱 서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찬양 처음부터 찬양 마칠 때까지 손을 드시고 힘써 찬양하시고 눈물로 찬양하시고,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이 돼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상황을 보면요, 뭐 찬양이 어디 있어요. 상황을 보시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갑자기 직장암이 찾아왔죠.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직장암 발견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몸이 아픈 채로 태어난 거죠. 50일도 안 된 갓난아이를 수술시켜야 됐고, 그 이후로 다리에 그 팔뚝보다 작은 아이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살아야 됐고, 그 할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찬양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 아시죠? 배를 정박시킬 때에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영혼의 닻이래요. 이 소망을 품고 있으면 어떠한 풍파가 몰아닥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닻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번 서점식 때 감사했던 것은 41분이나 되는 영혼들이 우리 예배당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요, 특별히 오랜 시간 기도해 왔던 남편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계세요, 그중에. 그분들의 제가 고백을 들으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날까지는 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볼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뭐 남편이 교회 한번 와줬다고 해서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그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는 그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부족합니다. 옆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못 사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확정적으로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사를 회복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또 서로를 향한 성도 간의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에서 6절에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복음을 마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꼭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고 혹시나 이런저런 아픔으로, 문제들로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채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남은 한 해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감사라는 곡이죠. 이 곡을 쓰신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 이분이 2014년에 이 곡의 가사를 썼대요. 그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명령하셨잖아요. 감사하라. 왜 명령하셨을까?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참 은혜롭게 가사를 썼는데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곡을 완성하고 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성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집에 연락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또 무릎을 또 양쪽 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차 안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혼자 눈물을 많이 쏟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 가사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가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썼지만 내가 이 가사대로 살지 못하고 있네요, 주님. 그러면서 참 많이 회개했다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여전히 감사할 게 있더래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 성대만 수술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팔다리는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낫는 병이니까 감사하더래요.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됐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곳곳에서 감사할 내용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 성도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성도가 누구죠?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으세요? 복음을 인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 그로 인해 언제나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특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릴 텐데요,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갔던 골로새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사가 회복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나날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영원한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참 원망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고난까지 더 물어주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한 해 살아오시면서 감사할 일보다 참 원망할 일이 더 많았었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뒤덮여서 눈을 가리운 채로 살아와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붙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냉담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걸어온 인생길이 너무나 고된 길이었고 너무나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 그 곳곳에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니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남은 올해의 한 달 반 하나님께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더욱더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시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오늘 볼 때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선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 혼자 그 고통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종종 의심이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공동체 안으로 소그룹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받았기에 나 또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관계로 자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후로 그들의 마음의 모든 냉담들을 녹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주셔서 주를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심이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발견하며 오늘 이후 감사를 회복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